할렐루야. 우리 시편 99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벌써 시편 99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시편 1편부터 쭉 보는데,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것을 풀어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편에도 흐름이 있어요. 시편에도 흐름이 있고 시편에도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참 어려웠는데 말씀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이거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제 스스로 은혜를 좀 받은 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은 이제 한 세 가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이고,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거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 단락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배우고 이것을 이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결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럴 때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지극히 선하시며 깨끗하시다,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시편 99편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되는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 마음 들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밤이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시니 땅이 들릴 것이다. 시온의 기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1절을 묵상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민이 떤대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는데, 좌정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건데, 땅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떤대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어서 정말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고, 그들이 믿었던 신이 우상숭배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는 거였고, 또 그들이 그 사실상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정말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게는 그것이 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재앙이었겠습니까? 축복이었겠습니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떨고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흔들리는 것은 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강조해야 하죠. 강조. 자,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교두보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하여 모이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하여 모이게 하라는 것은 어디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좀 치우친 사람 있죠. 이렇게 건물적인 교회도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또한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시온이라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거기 있던 이제 원주민들 다 쫓아냈어요. 뭐 7족속이죠. 여부스 다 아시죠? 가나안의 7족속 다 아시죠? 하여튼 있으니까 다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쫓아낸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시온입니다. 시온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못 쫓아내요. 엘리 시대 못 쫓아내요. 사무엘까지 못 쫓아냅니다. 그 여부수 족속이 거기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쫓아내느냐? 다윗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죠. 모형론이라 그래, 모형론. 이 다윗 왕국은요,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도성, 알죠? 새 예루살렘 연결되는 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 아신다고 해주세요. 아신다고 해주세요. 다 아시는 줄 제가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과 마귀의 나라에서 시온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와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분, 4, 5절의 말씀입니다. 4, 5절도 역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4,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과하여 주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십자가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무엇이 흘렀습니까? 주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유튜브를 잠깐 들었을 때 어느 교수님의 설교 말씀이 잠깐 토막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주 좋았던 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이 학교에 와서 설교를 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만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한 교수님인데,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학교 교수니까 이제 신학생만 오는 거 아니라 이렇게 이제 타학생도 이렇게 이제 학교에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신학교지만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필수로 기독교 개론을 배우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안 배울 수 있도록 그냥 교양 과목으로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의를 하니까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회의가 결정하기를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총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개론만 배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다른 종교도 가르쳐달라. 학생들이 건의를 하니까 또 교수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 좋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딱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인이 났대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외부 종교를 부를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공부 많이 한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교수처럼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가르쳤는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불교를 가르쳤대요. 불교를.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대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막 가르치는데 이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스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갔답니다. 절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르침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종교니까 아시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살아야죠.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는 방학이 길잖아요. 2달 반에서 3달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열심히 가르치고 2달에서 2달 반, 3달 가까이를 절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석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이제 살면서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큰 절이 있대요. 아무래도 저기 같아요. 삼성 쪽에 있는 거기 같아요. 아무래도. 네, 거기 같아요. 제일 거기 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들 불경학교 거기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해줘 소개받아서 열심히 가서 목사님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몰라.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거기서도 얘기 안 하고 이제 하는데 청년들만 모이는데 나이 많으신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이제 혼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청년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만 했지 뭐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안 하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티타임 같은 걸 했대요.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도 좀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인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불교 배우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이게 불교 이거를 배우면서 왜 불교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유튜브가 딱 끊겼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 그냥 진노에 잤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겸손이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 세상은요 스펙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인 것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빛난 거지 야곱 자체의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 자체의 뜻은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야곱인 것을 깨닫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은 원래 게이였습니다.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시편도 막 읽어보고 교회도 나와보고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것을 작곡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주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때 그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동성애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야곱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하나님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에는요, 모세가 나오고 또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아론은 제사장 직분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씻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했어요. 또 사무엘은 350년간 지속된 사사시대의 반역과 영적 흑암에서 이끌어 다시 거룩한 백성의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 왜 올려놨나? 왜 이렇게 기록되었나?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부의 열심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앵커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 모임을 갔다 왔어요. 노회장 목사님 때 설교를 하는데 이제 부의 역설이라는 책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신앙서적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 책이긴 한데 그래서 선물해줄까 말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다 끝나고 식사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신앙서적이 아니라서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이랑 목사는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꼭 읽어. 내가 이랑 목사는 귀찮게 할 거야. 저를 좀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책 마지막 쯤에 이제 앵커링이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배를 정박할 때 이제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딱 내리면은 그 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브레이크 역할하고 이제 정착하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앵커링이라는 앵커링. 여러분 이게 새끼 코끼리에게 나무에다가 그 쇠사슬을 묶어서 다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니까 뭘 모르니까 막 이제 막 움직여봐요. 그런데 이제 묶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여기서 스스로 내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앵커링이 딱 들어와서 아 이것이 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앵커링이 딱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그 코끼리는 커서도 그냥 뭐 묶어놓지도 않고 그냥 발에 쇠사슬만 딱 묶어놓으면 안 움직인대요. 왜냐면 이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아 나는 못 움직여가 이게 딱 박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앵커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앵커링이 제거되기를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던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그 반석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불순종하여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사 우리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응답하시고자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앵커링 제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이건 개념도 아니고 이건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배 오래 탄 사람은요 육지에 나오고 싶어 한답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육지에 도착해서 땅에 발을 밟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렇게 감사가 나온대요. 주님 반석이시다 할 때 내가 너무나 흔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올려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그 응답하시는 그것이 그냥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그 상황이 나를 막 흔들어요. 내 삶을 흔들 만큼 흔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개념 아니잖아요. 그거 개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요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양은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목자를 만나면 양은 사는 거예요. 양은 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안전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공격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칼이 나에게 날라오는 것 같고 날카로운 화살이 정말 100km의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는 그런 공격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화살이 날려와요. 근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수많은 날아오는 그 화살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 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건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시편 99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10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